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일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숟가락을 더 얻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마치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한 것처럼 그렇게 숟가락을 얻는 것을 말하죠. 또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들이 늘 노는 줄만 알고 야 공부 좀 해라고 하면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명령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블레셋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울 왕이 우리가 저기에 함께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이 블레셋 진영의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여기저기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됐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울이 우리도 뭔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갑자기 선포합니다. 한창 전쟁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금식하며 이 전쟁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와 같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블레셋 진영의 혼비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울이 뒤늦게 뒷북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하며 의미 없는 금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날에라고 이야기하죠.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 진영이 혼비백산하여 각기 흩어져 도망가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러한 때에 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합니다. 피곤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왜 피곤하였는가라는 거죠. 왜 피곤하였는가?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느닷없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그 하나님의 전쟁에 그냥 동참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금식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박하는 거죠. 강요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이 꿀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의 눈에는 적들이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적들은 고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꿀들이라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금식을 하다 보면 조그만 돌덩이도 통닭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의 눈에는 온통 꿀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흐르는 그런 꿀들이 보여지는 거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의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니 누가 감히 그 일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한창 전쟁 중에 지쳐 있다가 그 꿀을 찍어서 입에다가 가져다 대니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보충이 됐겠습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번쩍 떠졌다라는 말이죠.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러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부친이, 여기서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친이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미 마음속에 원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실수했다라는 말이죠. 내가 이 꿀을 조금만 찍어도 맛보아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하물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탈취한 것들을 먹고 힘을 내서 오히려 블레셋을 쳤으면 이미 다 전쟁은 끝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날의 백성이 mik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피곤한 상태에서 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기적이죠.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칼을 들고 있었고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깽이 한 자루 들고 낫 하나 들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쳤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야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들을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피채 먹었다라는 말은 허겁지겁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허겁지겁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인 사람들 허겁지겁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사울이 이러한 엉뚱한 선포를 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이 사울의 그 엉뚱한 선포로 인해서 죄가 된 거예요. 이것은 피채 먹지 않고 그냥 잡은 것을 그냥 먹게 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잡아서 피채 먹겠습니까? 그런데 몰래 빠르게 먹으려고 하니 뭐 구워서 먹을 여력이 없잖아요. 이미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있어서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잡아 먹어라. 그리고 피채 먹지 말아라 라는 거죠.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제단이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나의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것이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지금까지 제단을 쌓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물론 이 제단도 쌓지 않은 것보다는 쌓은 것이 낫겠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사울과 같이 엉뚱한 열정, 잘못된 열정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의 행위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라는 거죠. 믿음의 행동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엉뚱하게 고백하여서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이 잘못된 열정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열려지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은 열려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